할렐루야. 네, 오늘은 애국의 달 첫 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별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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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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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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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6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6월을 애국의 달로 정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옵시고 우리 심령의 묵은 땅을 일구어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아버지 앞에 흠양되는 산제사 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찬양해 우리 모두 예수님 우리 모두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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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흑암의 산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한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 하나로 뭉쳐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 전하라.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 전하라.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만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어김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날 맞이하여 주님의 머리 대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고촌 중앙교회 성도님들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촌 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는 각자 기도의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다 왔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 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고촌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4년 애국의 달 6월을 맞이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고조선 건국 이래 5,000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이 나라를 굳건하게 지키고자 했던 선조님들의 강인한 정신과 눈물 어린 기도, 그리고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귀한 이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두려웠을 전쟁 속에서도 오로지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온몸을 바쳐 희생하신 우리 조상님들의 뜻을 이제는 우리들이 잘 이어받아 더욱더 발전해 나가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들, 권력의 욕구에 점철되어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국가 평화라는 이념의 길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물질의 풍요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성을 늘 깊이 새기며 우리는 그러한 잘못된 길이 아닌 의로운 길을 향해 나가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소망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주신 것에 감사하는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좀 더 많이 가지려 욕심 부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조그만 것도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신적인 것으로도 풍요로움을 누릴 줄 아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감사드리옵기는 이제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소아시아 성지순례를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그곳에서 보고 배우고 느낀 것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지순례 속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피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타국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우리 교회 교육자님, 하나님의 은혜로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 내려주셔서 한 주간도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손길들도 일일이 기억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이 지나고 6월 애국의 달을 저희들이 맞이하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라가 먼저 있고 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비평은 많이 했지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우리 가슴에 부둥켜 안고 예레미야처럼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주간의 성지순례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하고, 또 오늘도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함께 하시고 말씀의 역사가 저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2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24장 15절에서 24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송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옛날에 즐겨보던 영화 가운데 뭐 007이라든지 뭐 람보 뭐 이런 영화들이 영웅을 주제로 한 영화들이 인기가 있었죠. 이런 그 영화들에 그 보면 비슷한 패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은퇴해서 이제 초에 묻혀 사는 옛날 한 영웅을 옛날의 상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주 수용하기 힘든 제안을 하죠. 이번이 마지막일세, 한 번만 나와 함께하세. 자네가 도와주지 않으면 악당들이 폭탄을 터뜨리게 될 거고 수많은 우리 동지들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동지가 그렇게 죽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나와 마지막으로 함께 한번 해보세. 잘 생각해봐. 그리고 어깨를 두들겨주고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그 영웅은 며칠을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결심이 섰는지 두 주먹을 붕 꿇고 빵 일어나요. 그럼 또 음악이 빰빰빰 하면서 이제 또 막 나오는 거예요. 생각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영웅 같은 당신의 파트너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사명에 대한 부르짖음을 우리는 오늘도 듣고 있지만 이 부르짖음이 우리는 이미 타성화가 되어서 울림이 없어요. 마음의 느낌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교회 현실은 절반으로 줄어드는 상황 속에 쪼그라들어 있지만은 아무 느낌이 없는 겁니다. 교회마다 다 엥겔 개수가 너무 높아요. 엥겔 개수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 학창 시절에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활비 가운데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그 비율입니다. 그래서 엥겔 개수가 높을수록 가난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먹고 사는 거 빼면 남는 게 없어요. 가난한 거죠. 겨우 먹는 거죠. 그럼 교회가 엥겔 개수가 높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교회가 교회 관리하고 뭐하고 겨우 목사님 뭐 사례배 들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무슨 선교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엥겔 개수가 점점 높아지다 보니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가 더 쪼그라들며 신학교가 문을 닫을 판입니다. 지금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미쇼데이라고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선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전도나 선교라고 하는 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고 저들 구원해 내는 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는 남을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생명을 주고 구원을 시키는 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선교의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자 작정을 한 자들은 다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작정된 자가 누구냐? 우린 몰라요. 때문에 우린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에스겔 선지자의 합동작전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작전의 목적은 뭐냐?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바로 그 작전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여러 번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저들은 귀를 막고 듣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더 강력한 작전을 통해서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오늘 에스겔이 파트너로, 작전 파트너로 픽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작전 파트너가 되는 일은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네, 알았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걸 제일 먼저 포기해야만 됐다는 거예요. 이걸 포기하지 않냐고는 하나님의 작전을 성공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걸 요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대답을 한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배와 그물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대답을 못해서가 아니라 버리지 못해서, 포기하지 못해서 제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정말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됐나요? 다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3년 전에 버렸던 배와 그물을 다시 주워다가 그걸 들고 사람 낚는 어부가 다시 옛날 3년 전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간 거예요. 자, 그러면 3년 전에 배와 그물을 완전히 버린 거냐? 그거 아닙니다. 나중에 결과를 보니 3년 동안 잠재시켜 놓았던 겁니다. 그거 다시 꺼내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받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됐을 때에 비로소 이 제자들은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어요. 어부들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어부들에게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배와 그물이야?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요. 뭐냐? 자기 생명이에요. 저들이 배와 그물을 주워다가 다시 고기 잡는 어부가 된 거 보면 살려고 한 거 아닙니까? 살려고 한 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성령 충만 받았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 제자들은 완벽한 하나님의 작전 파트너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 그들은 순교자가 돼요. 그걸 못 내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오늘 보면 16절을 보면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작전을 위해서 에스겔이 가장 기뻐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걸 빼앗겠다고 하셨어요. 에스겔은 그걸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파트너의 고단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에스겔에서 뭘 뺏겠다는 거냐? 놀랍게도 아내를 잃어버리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라고 하는 건 우리 인생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고 그 아내를 잃어버리게 될 때 대체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가 주전 592년도였기 때문에 그때 에스겔의 나이 30세 때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기록할 때 에스겔의 나이는 34살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에스겔 선지자의 그 아내는 얼마나 젊었고 그때 당시 아름다웠겠어요.
그런데 18절을 보니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하던 그날 저녁에 아내가 죽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파트너가 걸어가는 길이라면 그래도 여러분들은 예! 하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대답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파트너가 걸어가는 길이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절대 이런 요구 안 하세요. 왜? 당장 재혼해버리니까. 그런데 이 에스겔이 감당해야 될 거는 아내만 잃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냐? 아내가 죽었지만 보통 사람처럼 슬퍼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에도 다 나오지만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면 머리에 수건을 풀고 머리를 풉니다. 수건은 우리 머리에 있는 관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영광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발에서 신을 벗고 맨발로 다녀야 됐고, 죄인처럼 음식을 입을 가리고 먹어야만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16절 17절을 보면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머지않아 백성들이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될 텐데 그때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얼마나 위급하면 슬퍼한 겨를도 없게 될 것이다. 이런 때가 너에게 온다. 이걸 에스겔의 그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에스겔은 하나님의 이 작전 명령을 다 수행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정말 에스겔은 하나님의 최고의 파트너였어요.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했습니다. 18절 보십시오.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아내가 죽었지만 머리에 수건을 풀지 않았습니다. 발에 신을도 벗지 않았습니다. 입을 가리고 음식 먹지도 않았습니다. 가슴으로는 울었지만 겉으로는 울지 않았어요. 자,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다는 온 동네 소문이 다 났는데 사람들이 에스겔을 보니 이상해, 행동이. 왜 그러냐? 누군가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지 않으면 내 모습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4세기 로마 제국에 배교자 줄리안이라고 하는 그 황제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원래 기독교를 믿는 황제였는데 기독교를 버리고 이교를 믿는 이교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줄리안이라고 하는 이 황제는 엄청난 순교자를 만들어냅니다. 그 줄리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어느 한 그리스도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그때 그리스도는 대답했어요. 그렇소. 어째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내 주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줄리안 황제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주가 살아있다고? 그렇다면 지금 그 나사렛 목수는 너를 살리지 않고 뭘 하고 있단 말이냐? 그때 그리스도는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지금 폐하 같은 사람을 위하여
관을 짜고 계십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정확하게 그 다음에 363년 6월 달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황제가 전쟁에서 죽게 돼요. 그때 이 황제가 남긴 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오 갈릴리 사람이여, 그대가 진정한 승리자요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에스겔은 어떤 관계이기에 정말 이 에스겔은 자기 아내를 희생시키면서 하나님의 파트너가 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파트너로 삼는다면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일까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게 파트너의 자격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과연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파트너로 삼는 것일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껏 바쳐봐야 배와 그물 정도 소리치고 바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바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에게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외아들을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내 목숨도 그때 내놓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소아시아 성지순례를 하면서 그냥 뭐 막연하게 성경만 읽던 거지만 정말 내 목숨까지 바치며 하나님의 파트너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버스로 5,000km를 달리면서 그 현장을 보지만 그때 그 성도들은 다 걸어 다녔겠죠. 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께서 받은 내 소중한 걸 하나님께 바칠 각오가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빛을 낸 모든 이 하나님의 파트너들은 이런 관계 속에서 내 가장 소중한 나의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렇게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손양원 목사님, 여수 반란 사건 때에 그 아들 동신이 손동신 그러니까 공산당에 의해서 총에 맞아 순교를 해요. 두 아들이. 손양원 목사님 그 두 아들 장례식 때 내게 가장 소중한 두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가 바칠 수 있어서 감사하던 9가지의 감사 기도를 합니다. 거기 보면 첫째로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가 나왔으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이렇게 귀한 보배 사역을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하신 나의 복을 감사합니다. 넷째, 하나도 아니고 두 아들이나 순교하였으니 감사합니다. 다섯째, 누워서 죽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복인데 끝까지 전도하다가 총살로 순교당했으니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을 가려고 준비 중이었던 두 아들을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보내주셔서 내 마음을 안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곱째,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시킨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두 아들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맺어질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이상의 진리와 사랑과 신뢰를 찾는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손양원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완벽한 파트너였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 아들을 바칠 수 있었던 거, 나의 소중한 아들, 그러니 감사합니다.
이 완벽한 파트너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거. 왜 하나님은 그걸 찾으시는지 말이죠. 돈을 달라고 하든지, 왜 하필이면 100세에 낳은 아들을, 그 아들을 요구하시냐 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기서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떠났다. 이 얘기는 뭡니까? 각오가 돼 있다는 거예요. 망설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하나님의 파트너들이 5분 대기조처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아침 일찍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를 드리고 가족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 생명까지 내놓는 거예요, 파트너들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정말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6월이 시작이 됐어요. 제가 소아시아 성지순을 3번째 가는 건데, 이번에는 나도 이제 옛날 같지 않구나, 그걸 최고로 많이 느꼈던 성지순례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세월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를 위한 최고 작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작전의 이름이 뭐냐? 천국 데려가기 작전이야. 천국 데려가기 작전. 언젠가 하나님이 나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거예요. 너 준비됐느냐?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미련, 그만큼 살았으면 됐습니다. 완전히 미련을 버리고 예, 준비됐습니다. 그 대답 끝나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서 살게 하실 거예요. 내가 목숨을 드리지만 내 인생 다 살고 조금 몇 분, 몇 시간 더 사는 걸, 그걸 더 살고 부둥켜 안고 있을 필요 없어요. 늦지 않아서 그 생명이라도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걷는 신앙의 길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신앙은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시간 때우기가 아닙니다. 갈 길을 모르는 사람이 누리고 있는 유희가 아닙니다. 신앙의 길은 결코 새털처럼 가볍지 않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을 비장하게 하고 장엄한 희생을 내 삶 속에 채워서 거룩한 무게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신앙이 꾸준히 걸어가는 내 인생의 모습이에요. 때로는 내가 지고 가는 짐이 무거울 때 왜 나에게 이런 무거움을 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조그만 십자가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파트너가 누리고 있는 행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있나요? 하나님의 멋진 파트너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동업자를 필요로 하듯이 하나님도 당신의 작전을 펼쳐나갈 파트너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에스겔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길래 에스겔은 자기 자녀를 잃어가면서 하나님의 파트너가 됐을까? 내가 하나님의 파트너라고 하면
하나님과 가장 소중한 걸 맞바꿀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껏 했던 건 배와 금을 버리는 정도였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후에 배와 그물이 아니라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외아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주의 일에 힘썼습니다. 기꺼이 순교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파트너를 찾고 계십니다. 이제는 내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세월이 흘러서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월, 하나님의 파트너가 아름다운 파트너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과 함께할 파트너를 찾고 계십니다. 가장 소중한 걸 맞바꿀 수 있는 그 파트너가 가장 믿음직스러운 동행자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에게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 깨닫는 사람은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저들은 순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할 작전 파트너를 찾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대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이렇게 기독교가 점점 약해져가는 이때에 하나님은 탄식하며 파트너를 찾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살 날도 많이 안 남았습니다. 내 마지막 삶 하나님의 파트너로 불태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입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이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죄다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광고 말씀입니다. 2주간의 소아시아 성지순례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덥더라고요. 그냥 얼굴이 새까맣게 타버려요. 얼마나 더운지. 근데도 참 건강하게 잘 돌아왔고, 저는 2주간을 비웠지만 마음 든든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잘 지켜주실 것이다. 어떤 교회는 목사님 교회에서 성지순례 좀 다녀오시라고. 그래도 안 간대. 안 간.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 없을 동안에 교회가 더 부흥할까 봐. 나는 든든해 보니까 더 든든해진 것 같아요. 자주 나가야 될 것 같아. 어쨌든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3부 예배 후 유년부 교사실에서 우리 하모니홀 봉사하실 분 신청을 받았는데, 다음 주일 저녁 예배 후 하모니홀에서 신청하신 분들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대 찬양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6월 16일 다음 주일입니다. 저녁 예배 시간에 있을 예정인데, 임형규 목사님, 라이트하우스 서울숲교회 또 이쪽에 전문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오셔서 아주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실 예정으로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꼭 그날엔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훌륭한 파트너가 되어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며 우리의 나머지 여생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충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또한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